소위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거나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 고장이 날 때에 다시금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완전케 하는 아프터 서비스와 같은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아프니 치료해 줄게.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소위 이 팔복 강해에 따른 이 찬양 노랫말은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등장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교로 처음 시작한 내용이 참 재밌는 것은 저 티벳의 달라이 라마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팔복강이고요. 마하트마 간디도 솔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내용도 이 팔복강이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노래말에 담아서 곡조로 옮겨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이 참 복된 삶인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축복할 때에 서로의 모습 속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과 어미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76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그리고 뱃사람들을 오히려 이끄는 리더십이 되어져서 그들을 안전하게 상륙하게 하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네들이 도착한 상륙한 그 멜리데섬 몰타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배가 난파되고 조난되어져서 바죽게 생명들 지음에 간신히 하나도 생명을 상함 없이 그 해안에 상륙한 이 276명을 환대하고 맞이하며 모닥불을 피워놓을 때 늘 일하기를 즐겨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누구보다도 더 힘들었을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닥불에 더 화력을 강하게 하려고 나무를 넣지요. 이 나뭇가지 속에 불상 독사가 한 마리가 껴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게 나뭇가지인지 독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구별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된 즈음에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그 나뭇가지 같았던 이 독사가 정체를 드러내며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뜨거움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뜨거움. 소위 뜨겁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 성도의 열심 있는 신앙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이 나뭇가지 같았던 뱀이 정체를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뜨겁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었었겠지. 그러나 뜨겁다라는 이 부분이 소위 열정 있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대목에 있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는 사단이 어찌하든지 방해도 하고 배반도 하려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바다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독사가 저렇게 물고 아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게 뭐지? 뱀 아닌가? 얘가 지금 날 문 거야? 이런. 그리고 그냥 불에다가 털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뱀이 물어 혐오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충격적이고, 이 독사라는 측면에서 독이 온몸에 퍼져 온몸이 붓거나 이제 곧 죽게 생겼을 뻔한데, 이게 뭐지? 뱀이야? 얘가 지금 날 문 거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뜨거운 불길에 뱀을 털었다. 도대체 이렇게 담대하고도 당당하고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뭘 믿었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찍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assurance, 보장해 주신 말씀,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8가지로 나눈 이 팔복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당당한 권세가 이 복으로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어떠한 해방과 집요한 방해가 물고 늘어져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뭐야 이거 털어낼 수 있을 만한 이 능력.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보장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한 표적, 기적, 이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지난주에 나타난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따르는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떠한 일이 또 연이어 펼쳐질까요? 지난주에 나눈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고침을 받고 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고. 여러분, 고친다라는 이 뜻은 의사가 환자를 회복시키는 게 고치는 거죠. 요즘은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하나 있으니 힐링입니다. 힐링 캠프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저기 영리 목적으로 세워지는 여러 회사들의 이름 속에도 힐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힐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힐링은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힐링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더 큰 범위로서 표현되고 있으니 그게 뭐냐? 구원.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말할 때 Savior라는 단어를 버릇처럼 쓰지만 Savior는 원래 영어가 아닙니다. Savior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다면 진짜 영어로 말하는 구원자라는 뜻의 단어는 뭘까요? 힐러라는 단어. 힐러. 힐링의 주체가 되는, 고침의 주체가 되는 고쳐주는 자, 이 뜻이 힐러 아닙니까? 이 힐러를 정통 영어에서 보면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줌이 구원으로 가는 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 고쳐주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곧 구원인, 소위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구원의 완성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소소한 일, 자그마한 일, 이런 상처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병약함 가지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이게 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약들이나 좋은 의학 시설들이나 이런 지식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분석도 그런 식으로 하고 진단과 더불어 치료도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진단과 그리고 모든 치료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대신하여서 소위 제사장들도 병이 든 사람들을 살펴보며 진단도 내리고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낫는지 안 낫는지까지도 사역의 한 부분을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병에 대한 부분과 치료에 대한 이 부분을 대단히 영적으로 봤습니다. 대단히. 어느 날 주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갈릴리 주변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 시몬의 장모의 집을 아마 갈릴리의 사역을 하실 때 쉘터나 당신의 사역의 베이스로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단어가 좀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특이하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열병에 붙들려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붙들려서. 붙들렸다라는 것은 원치 않는데 어떠한 객체가 방해를 하거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꼭 붙잡고 있는, 물고 늘어지는 이런 형편 아닙니까? 이 열병이라는 존재가 이 시몬의 장모를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붙들렸다라는 표현이 참 웃기잖아요. 어디가 불편해서 왔습니까? 제가 감기에 붙들린 것 같아요. 제가 소화불량에 지금 붙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재밌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성경 누가복음 4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열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아니 뭐 열병이 뭐 말을 알아듣는 대상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은 대화하듯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할까? 좀 화법이 언어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쓴 분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고 누가는 의사셨어요. 그러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아프다, 질병 있다, 병약하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뻔히 아는 분이고 적어도 의사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할 거예요. 아, 열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뭐 이런 정도였을 텐데 열병에 붙들렸다는 둥,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둥, 한술 더 뜨죠? 그랬더니 열병이 나았더라가 아니라 열병이 떠나갔더라. 아니 열병이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고 뭐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그럼 가기 쉬우 하고 뭐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의사인 누가가 복음서에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들을 항상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영적인 부분으로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때 육적으로도 해결이 되어지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크가 이게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야, 너 불이 왜 꺼졌니? 고장나면 어떡하니? 하필이면 이때에 주일인데 너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라고 이러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실상하거나 미쳤거나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다 영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붙들려야만 했나? 그래서 붙들려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뭘 보신 거죠? 이 악한 영이 열병이라는 도구로 이 여인을 꼼짝없이 올가매듯 붙잡아 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니까 열병도 저절로 낫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타치해주고 영적인 부분으로 회복시켜주니까 육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낫고 난 직후에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이 곧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이었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오시면 준비한 물도 내놓아 손발을 씻게 해드리고 또 정성껏 준비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청결하게 준비한 잠자리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준비하는 수종을 들던 일이었어요. 근데 병에 걸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육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나의 육적인 삶에 뭔가 저항이 있거나 나의 육적인 삶에 뭔가 해방이 있거나 이게 보이지 아니하나 나의 육적인 삶을 방해토록 하는 악한 영의 존재에 회방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육적인 문제의 해결은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풀기보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풀을 때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일이었다라는. 그래서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전문가인 의사 출신 누가조차도 이 병에 걸린 거와 병을 치유하는 일을 대단히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또 한 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28장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어쨌거나 몰타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같고 권세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부한 사람이겠죠.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한꺼풀 비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평안하게 앉아 있어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가정을 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천사같이 앉아있지만 집안에서는 훌렁훌렁 걷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어떻게 애를 써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블리아라고 별개였는가? 몰타섬에서 최고의 권력가였는데도 보니까 그 집안에 보니 글쎄 아버지가 병약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근심거리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권세 있는 자도 어쩔 수 없구만.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곤 하겠지. 여기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애가 있는데 부자이기도 해요.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가 이 사도 바울과 276명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대고 머물면서 드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대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재물도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이라 했으니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다 그럽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자. 이게 하필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장로님, 이질이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질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질이 언제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음식물에 의해서. 식중독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열병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남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뭐 배부를 사람인데 그 음식물에 의해서 이질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열병과 이질은 누구의 진단입니까? 의사인 누가의 진단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진단에 대하여서 그런 의사인 자신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누가가 치료하지 않네요. 오히려 이 부분을 영적인 치료 또는 영적인 부분의 케어로 사도 바울이 하게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누가는 더더욱 대단한 것 같아요. 사물을 보면 이것이 육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소위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건드려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이 누가가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해안이 있어야 하고 신앙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느닷없이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게 다 뭐야?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을 택하여 옳은지에 대한 영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누가는 그랬습니다. 진단은 자기가 이질이요 열병이라고 했지만 치료는 사도 바울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대. 뭐 그런 거는 너무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냥 짧은 문장 하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낫더라. 얼마나 간단해요. 영적인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봉착하고 내가 맞닥뜨려진 이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사탄은 이 상황에서 이게 뭐야? 이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둔감함에서 오는, 무뎌짐에서 오는, 게으름에서 오는 그 영적인 부분의 일로 인한 육적인 문제는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 육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동서사방을 다니며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닌 거지. 영적인 부분의 질서와 회복과 영적인 부분의 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이 물질적이거나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세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기록되어진 요한상서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요한 스스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세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의 의미는 육적으로 잘되는 것은 차선이야. 먼저 영적으로.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해. 순서를 보십시오.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 그 다음이에요. 영적인 것이 바로 되어진다면 육적인 것은 오토매틱하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할 때 준비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는 이런 표어처럼 표를 하나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을 때 그 표가 무엇이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 표였잖아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 우선, 두 번째가 육적인 것. 이 뜻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표였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했더니 믿는 자의 수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더하여져 갔더라. 이게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한참 화학 문제가 터져서 유엔에서 공습을 하느니 막 하고 있는 시리아 그 지역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지역에는 성도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육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질서 정연한 신앙생활을 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행한 이 일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뜻모를 이 어려움과 계속되어져 좋지 않은 일들의 연속 손상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궁금함과 의구심을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월 1일 월사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을게. 나를 열심히 찾고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여러분, 핵심의 단어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아프터 서비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팔복 순의 핵심인 이 복,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9절에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섬 전체에 힐링 터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 섬 전체가 힐링 아일랜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밝히 비춰지는 곳.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있는 곳에
힐링의 역사가 있다.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함께 구원과 치료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더라. 아, 이거야말로 영적인,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세상에 살겠다고 쓸 것을 다 바다에 버렸던 자들 아닙니까? 로마에 가야 되려면 또 배에서 먹어야 될 식량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십시오. 오블리오와 그리고 그 메리데성 몰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감사하고 감사해서 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떠날 때 필요한 음식과 식량과 모든 기자재들을 배에다 다 실어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는 영적인 원리로서 나의 삶의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이 영적인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